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4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죠. 이름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제가 좀 이 오늘 좀 주의해서 읽는 거는 예수님께서 뭐를 하셔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지정을 해줘요. 어, 분명히 당신이 가서 손을 얹으면 여기 밖에서도 분명히 아이를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것을 위해서 야이로가 노력을 하는 거죠. 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저번에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이것을 본인들이 정해요. 이것만 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텐데 이렇게 정해서 둘 다 이제 기적을 얻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어떤 소원을 청할 때 우리들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요 정도는 우리가 하면 그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뭐 옷깃에 내가 손만 대면 나를 그분을 우리 집까지 모시고 와서 죽은 딸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얘는 살아날 텐데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소원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며 이렇게 존중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어떤 버튼 같아요. 믿음의 버튼. 그게 우리가 좀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 9일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9일 기도 이런 9일 기도를 54일 동안 하면은 분명히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아주 정말 많은 경우에 9일 기도를 한 그 아홉째 날이나 54일이 되는 날 혹은 27일이 되는 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고쳐주시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는 요 정도 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버튼이 각자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게 없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원숭이의 손이라고 뭐죠? 와이마크 자콥인가요? 윌리엄 와이마크 자콥스인가요? 아무튼 이분의 소설인데 원숭이의 손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소설만 많은 대중에게 알려졌죠. 이게 뭐냐면 소원을 무작정 들어주는 어떤 원숭이의 손이 있어요.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정말 합당하게 소원을 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집을 힘겹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평생 갚아도 대출을 못 갚을 200파운드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비 내리는 날 와가지고 내가 인도에 갔다 왔는데 이 원숭이 손이 있어. 그래 전설에 이 원숭이 손에다가 손을 이렇게 잡고 소원을 빌면은 이 다 말라 비틀어진 원숭이 손이 소원을 3개를 들어준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냥. 근데 나는 정말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여기 난로에 집어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장난인 줄 알았죠. 장난이라도 이제 내가 한번 가지고 있어 볼게.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친구가 그럼 네가 가져. 그러나 너 소원 너 아주 잘 빌어야 된다. 3개의 소원을 잘 빌어야 된다. 벌써 비극이 뭔가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대출이 200파운드가 있으니까 아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게 대출을 200파운드 좀 달라고 이렇게 한번 청해 봅시다. 야, 이 원숭이 손에다가 200파운드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원숭이 손이 막 움직인 거예요. 그 본인만 느낀 거죠. 그런데 아무 일, 툭 떨어뜨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 날
오후에 띵동 띵동 하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200파운드를 주는 거예요. 죄송한데 당신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끔찍하게 죽었다고. 근데 200파운드는 하긴 했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아들의 죽음으로, 끔찍한 죽음으로 이렇게 한 거죠.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직 두 가지 소원이 남았으니까 이 소원을 한번 빌어봅시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뭔가 미심쩍은 거야, 이게 우리한테 은총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지가 않다. 좀 문제가 많다. 근데 아내는 아들을 보고 싶으니까 막 내려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게 꿈틀거리더니 이제 밖에서 띵동 띵동 그러는 거야. 누구냐 그랬더니 나야 그러면서 승질난 아들의 목소리가 막 뭐 아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남편도 내려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아내가 내 아들이 그 사고 나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으로 살려주세요 이 말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끔찍한 모습으로 밖에 서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내가 보고 문을 열지 마 그러며 왜? 그러니까 안 돼. 문을 열면 안 돼. 끔찍한 아들의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또 남편이 막 아내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을 열기 직전에 이거를 들고 밖에 있는 내 아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꿈틀하고 이제 문을 탁 열었을 때 아들의 모습이 이제 사라진 거죠. 없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뭐 진짜 끔찍한 모습이었는지 그 이전의 모습이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정말 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뭐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브루스 월마이티라고 하는 것도 내가 소원을 막 빌어요. 그런데 막 세상이 엉망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뭐 내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누군가는 복권에 당첨이 못 될 거 아니에요? 될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복권 당첨됐으면은 막 살았을 수 있는 사람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내 마음대로 어떤 소원을 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근저에는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교만해서 뭔가 인간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줬다가는 난장판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주나요? 너 브로콜리 좀 먹어. 저도 이제 야채를 싫어하는데 잘 먹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제 이 아이의 소원을 다 들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본인들이 왕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안 들어주면 짜증을 막 내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버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인 거죠.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봉헌해야만 하는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봉헌한다는 거는 내 교만을 꺾고 생명나무라는 은총이 내 안에 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는, 교만해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들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떤 그 은총을 주는 대상으로서 내가 그분이 아니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런 행위,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행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이런 행위, 혹은 뭐 그분을 집까지 모셔가는 행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거기 안에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부모님은 나에게 브로콜리를 주실 거야.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성체를 영하기 전에 반드시 봉헌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뭐 9일 기도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저는 연옥에 안 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7기도를 바칠 거란 말이에요. 7기도를 이렇게 바치면은 연옥에 안 보내주실 거야. 그냥 나를 영혼의 연옥에 보내주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거는 하느님이 나한테 좌지우지되는 어떤 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 없이 뭔가를 청했을 때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아니 왜 만나 말고 매출하게 고기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만에 의해서 하느님한테 근데 하느님은 이걸 줘요. 근데 그게 이빨에 채 끼이기도 전에 그거를 먹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셨어요.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왜 주었다가 죽이느냐 하는 거죠. 이제 이들이 이거를 먹어버리면 어떤 거예요? 이제 내가 명령하면 하느님은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이제 하느님이 뭐 금송아지로 섬기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해서 3천 명이 죽는 거랑 이렇게 본인들이 뭐 매출하기 이때 뭐 와게 해주셔서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느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총을 줄 때는 항상 그것에 따르는 어떤 것을 봉헌을 요구한다. 그냥 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이걸 매달기만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대를 뱀에 물린 사람들이 힘들게 와가지고 그 장대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나아만에게도 이제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7번 물을 7번 씻으라는 거죠. 그런 거 안에서 누가 은총을 주시는 분인지 내가 이렇게 씻었다고 해서 그 교만으로 망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이런 교만이 씻겨지는 거죠. 끊임없이 7번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이탈리아를 이제 4개 나라로 분열돼 있다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보고 이제 십자가를 그리고 방패에 그리고 싸우면은 이제 이길 것이다. 근데 그냥 이기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서 은총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어떤 내가 각자가 또 살아가면서 청하는 은총이 있을 거예요. 저도 또 올해 원하는 게 있고 내년에 또 원하는 게 있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이것만 내가 하면 그분이 이걸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것을 원하기 위해서 저는 뭐 큰 건 아닌 거죠. 아침에 그냥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성호 긋고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기도 주모송을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겠다. 또 저희는 이제 저녁 9시에 내년에 50주년 또 예비자들을 많은 예비자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녁 9시에 온 신자들이 주모송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는데 대부분 거의 10%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지겨워서라도 제가 매번 손들으라고 그러거든요.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거를 원한다면 내가 이것만 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봉헌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이 주님이고 나는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께 청하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주셨다가는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야이로와 또 하혈병 걸린 여자가 각각 요것만 하면은 내 딸이 살아날 거야. 요것만 하면 내 병이 고쳐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런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것만 하면 내가 어떤 뭐 치유될 거야. 믿음이 나는 치유될 거야 라가 그게 아니라 요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것만 하면 내가 치유될 거야. 그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각자 또 그분이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모든 걸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만 하면 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고백하는 내 의지가 표현될 수 있는 버튼을 내가 누르고 있는지 또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청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